한 끼에 고봉밥을 네 그릇이나 비워내니 이리 탐욕스러운 종놈이 나중에 재구실이나 하겠느냐. 이 쓸모없이 살만 찐 자를 살 자 없느냐. 내 적선하는 셈치고 단돈 5냥에 넘기겠노라. 은 5냥이라니 거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구려. 좋소. 이 채령이라는 아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오. 내가 거두겠소. 그 눈망울을 보니 필시 극심한 기근을 견뎌온 모양이구나. 허나 아녀자 몸으로 보통 사람보다 3배나 먹어대니 내 빈농의 푼돈을 털어 너를 산 것이 혹여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었을지 걱정되는구나. 한양도성의 어느 퇴락한 골목길, 허름한 주막 하나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썩어가는 나무 현판에는 백두주막이라는 글자가 빗둘빗둘 서투르게 적혀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초가는 마치 흐느끼는 듯 기괴한 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주막의 주인은 27살의 청년 백두였다. 투박한 생김새였으나 체격은 호위무사처럼 건장했고 성정은 무뚝뚝하고 거칠어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았다. 백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는 비극을 겪었다. 도성을 휩쓴 참혹한 역병이 그의 유일한 혈육을 앗아갔고 그를 유리걸식하는 처지로 내몰아 불평등이 가득한 한양거리에 한을 품게 만들었다. 그는 권세가들의 집 처마 밑에서 노숙하며 허기를 달래기 위해 버려진 빈객에 밥을 주워 먹어야 했고, 때로는 굶주린 들개들의 발톱 아래서 목숨을 걸고 생존을 다퉈야 했다. 굶주림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람들의 냉대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강인한 생존 의지를 키워나갔다. 10년 세월을 머슴살이로 전전하던 어느 날, 임종을 앞둔 먼 친척이 백두를 불렀다. 그 노인은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병세가 위중한 데다 대를 이을 자식조차 한 명 없었다. 백두에게 주막의 열쇠를 건네주던 순간 노인은 그의 거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당부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먹을 것이니라. 굶주림에 울부짖는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천직이다. 모름지기, 의식동원의 마음가짐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거라. 백두는 굳은 결심으로 주막을 이어받았다. 새벽 안개가 자욱할 때 일어나 밤새 소뼈를 고아 육수의 정수를 뽑아냈고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며 푸진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 운명은 가혹했다. 백두에게는 요리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전무했다. 그가 끓인 육수는 맹물처럼 밍밍했고 고기는 썩은 나무 토막처럼 질겨 손님들은 맛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손님들은 그렇게 하나둘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명뿐이던 발길마저 끊기더니 반년 만에 주막은 무서울 정도로 적막해졌고 지나가는 행인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백두는 깊은 절망의 템에 빠졌다. 매일 밤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서 빛 장부를 들춰보며 고통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주머니 속에 남은 푼돈은 고작 5냥뿐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백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다. 빈 털털이나 다름없었으나 주막을 위해 채소와 고기를 구해보려 애썼다. 그는 가판대를 돌며 상인들에게 단돈 몇 푼이라도 깎아달라 비굴하게 간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 어린 시선과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조롱 섞인 웃음뿐이었다. 사위가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곤궁한 처지의 호기심에 이끌려 군중을 헤치고 나간 백두는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비루한 행색의 비대한 여인이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는데 비록 때가 절어 있었으나
20살 남짓해 보이는 처량한 안면에는 싸구려 쌈밥 부스러기가 몇 점 매달려 있었다. 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떡 장수가 목봉을 휘두르며 여인의 야위고도 비대한 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이 천하디천한 비천한 년이 어디라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떡을 훔쳐 먹느냐. 내년 같은 식충이를 내가 몇 번이나 봐줄 줄 알았더냐. 가련한 여인은 오염된 흙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애처로이 간청했다. 지저분한 뺨 위로 눈물이 줄기줄기 흘러내렸다. 대인, 제발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기갈이 심해 눈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망령된 짓을 저질렀나이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셔요. 여인은 고통 속에 울부짖었고 눈물은 얼굴 위에 진흙과 뒤섞여 범벅이 되었다. 허나 잔혹한 떡 장수는 털끝만큼도 동요치 않았고 핏줄이 붉어진 팔로 목봉을 내리치며 발 아래 가녀린 생명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전도 없는 떠돌이 관비라지. 한양 뒷골목을 전전하며 도둑질이나 일삼는 게지. 저 미련하게 살만 찐꼴 좀 보게나. 아까운 곡기만 축내는 산 것 중에 산 것이야. 백두는 군중 속에 굳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기묘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저 비참한 여인에게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기갈에 허덕이며 관가 뒤편에서 버려진 밥찌꺼기를 뒤지던 가련한 사내 말이다. 들개에게 쫓기고 식은 밥 한 덩이 때문에 매질을 당하던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나자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소리 없는 원한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백두는 단호히 군중을 뚫고 걸어나갔다. 낮게 깔렸으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비명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여인, 내가 사겠소. 떡장수가 손을 멈추고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백두를 쏘아보았다. 제정신이요. 이런 무용지물 식충이를 돈 주고 사서 어디에 쓰려고. 그쪽 주막에 쌀이 남아도는 모양이지. 백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비범한 기계로 다시 말했다. 말해보시오. 값이 얼마요? 내가 데려가겠소. 떡장수가 주파나를 튕기듯 눈을 굴리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5냥이요. 5냥을 내놓는다면 이 미련한 도야지년을 어디로 끌고 가든 내 상관 않겠소. 백두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뒤져 마지막 남은 5냥을 꺼냈다.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 돈을 떡장수에게 건넸다. 횡재를 한 떡장수는 눈을 번뜩이며 돈을 확인하더니 희희낙낙하며 등을 돌려 사라졌다. 미친 사내와 비루한 비녀만을 남겨둔 채 말이다. 백두는 바닥에 웅크린 여인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기묘한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내가 내 상전이다. 채령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낯선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진흙과 떡 가루가 뒤범벅된 얼굴, 추위와 공포로 보랏빛이 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떨리는 손을 뻗어 백두의 손을 잡았다. 백두는 군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늠름한 어깨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은 몸을 떨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주인어른, 노비의 이름은 채령이라 하옵니다. 백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채령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고결하였으나 지금의 초라하고 때 묻은 행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가자꾸나. 내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할 필요는 없다. 채령은 백두의 듬직한 뒷모습을 따라 주막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가는 도중 채령은 이따금 새 주인 어른을 훔쳐보았다. 두려움에 심장이 조여왔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으신 걸까? 혹 끔찍한 일을 시키시려는 걸까? 아니면 더 잔혹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러나 백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만 보며 묵묵히 걸어갔고 그 속내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마침내 주막에 발을 들인 채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눈앞에 나타난 낡고 허름한 집은 그녀가 꿈속에서조차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기 때문이다. 백두는 그녀를 주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적막한 공기 속에서 입을 열었다. 이곳이 나의 터전이다. 천한 백성들에게 밥을 파는 주막이지.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일하게 될 것이다. 채령은 그저 순종하며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두는 그녀를 주막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비록 좁았으나 그곳은 더없이 정갈했고 소박한 이부자리와 한적한 골목이 내다보이는 작은 창이 있었다. 평생을 떠돌던 노비 신세였던 채령은 이토록 온전한 거처를 꿈꿔본 적조차 없었다. 때 묻은 얼굴 위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심장 깊은 곳에서 낯선 온기가 피어올랐다. 백두는 등을 돌리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몸의 진흙부터 씻어내고 쉬거라. 저녁은 내가 준비하마. 채령은 바닥에 엎드려 이 기묘한 주인어른의 크나큰 은혜에 깊이 절을 올렸다. 채령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순식간에 두 번째 밥그릇을 비워냈소. 이어 세 그릇, 네 그릇, 그리고 다섯 그릇까지. 그 갈망에는 도무지 끝이 없어 보였소. 백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내 평생 이토록 무시무시한 식성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소. 하나 채령은 멈추지 않았소. 6그릇, 7그릇, 8그릇이 연달아 그네의 뱃속으로 사라졌소. 부엌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즈음 9그릇째를 싹싹 비운 채령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10그릇째를 청하였소. 주인 어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년이 진실로 딱 이번 한 그릇만 더 청하고 싶사옵니다. 백두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충격에 감히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소. 그것은 자그마치 10그릇째였으니 가난한 소가족이 하루를 너끈히 버틸 양이었소. 이제 밥통은 완전히 비어버렸소. 백두는 밥통 바닥에 눌어붙은 마지막 밥알까지 긁어모아 떨리는 손으로 그 운명적인 밥그릇을 채령에게 건넸소. 채령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듯 그 10번째 밥그릇마저 깨끗이 비워냈소. 바닥을 훤히 드러낸 쌀독을 보며 백두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소.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대체 무엇을 드린 것이오? 전 재산을 다 털어 밥 먹는 괴물을 사온 것이란 말이오. 채령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송구함에 어깨를 가늘게 떨었소. 백두는 아연실색하여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묵묵히 그릇들을 거두어 설거지를 시작했소. 그날 밤 한양도성은 정적에 잠겼으나 백두는 번민에 휩싸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소. 5냥의 들인 비자가 한 끼에 10그릇을 먹어치우니 저 잎 하나 건사할 쌀값만으로도 이 허름한 주막은 한 달 묵가 파산할 판이었소. 후회막 급하여 백두의 심장을 옥죄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으니 이미 매매 문서에 수결석해 이미 마친 뒤였소. 이튿날 아침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백두는 일어나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부엌에 들어섰소. 어젯밤 채령이 남은 쌀을 모조리 청소해버린 탓에 아침 손님에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소. 백두는 쓰디쓴 한숨을 내쉬며 돈괴를 열었으나 엽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소. 10년간 애써 모은 온양을 저 괴물과 바꾸었기 때문이었소.
백두는 채령에게 주막을 맡기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잣거리를 향했소. 단골 쌀가게를 찾아간 그는 비참한 처지를 설명하며 간곡히 빌었소. 주인 어른, 굽어 살피어 이번 한 번만 외상으로 주시옵소서. 주막에 돈이 돌면 반드시 일전도 틀림없이 갚겠나이다. 쌀가게 주인은 처음엔 냉정히 거절했으나 백두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자 못 이기는 척 해묵은 쌀 한 포대를 던져주었소. 하나 그 대가는 가혹한 위협이었소.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주막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소. 백두가 무거운 쌀포대를 메고 돌아오자 채령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이를 받아들었고 날랜 손놀림으로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소. 백두는 그네의 성실한 기색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일렀소.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이다. 나와 힘을 합쳐 이 주막을 다시 일으켜보자꾸나. 채령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일편단심의 충성심이 서렸소. 주인 어른,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신명을 다하겠나이다. 백두는 다시 아궁이 앞에 붙어 앉아 육수를 우려내는데 몰두했소. 우고를 넣고 물을 가득 채워 불기를 다스렸으나 퍼올린 국물은 여느 때처럼 맹탕인데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맛이었소. 채령은 구석에 비켜서서 서툰 주인 어른의 몸짓 하나하나를 묵묵히 지켜보았소. 코끝을 스치는 향을 맡은 채령은 영민한 직감으로 그 가마솥 안에 무엇이 그토록 부족한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소. 주인 어른, 외람되오나 인연이 맛을 조금 보아도 되겠사옵니까? 백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국자 가득 떠서 채령에게 건넸소. 채령은 한 모금을 머금고 천천히 눈을 감았으니 혀끝에 닿는 모든 미세한 맛을 음미하는 듯했소. 한참 후 눈을 뜬 채령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나 눈빛만은 확고했소. 주인 어른, 육수에 혼이 없고 깊은 맛이 부족하옵니다. 만약 노간과 파, 다진 마늘을 더하신다면 우골의 진한 맛이 살아나고 감칠맛이 크게 더해질 것이옵니다. 백두의 두 눈이 경악으로 휘둥그레졌소. 저토록 초라한 행색의 비자가 어찌 약식동원의 이치를 이토록 깊이 꿰뚫고 있단 말이오. 백두는 말없이 재료를 건넸소. 채령의 손놀림은 홀린 듯 빨라졌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간을 맞추며 맛을 다스리기 시작했소. 잠시 후 하얀 김과 함께 기이할 정도로 향긋한 내음이 퍼졌고 채령은 고개를 숙였소. 주인 어른, 진미가 완성되었사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킨 백두의 가슴은 터질 듯한 충격에 휩싸였소. 진하고 풍부한 육수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그 감칠맛이 혀의 세포 하나하나를 적시는 듯했소. 이 허름한 주막을 꾸려온 수많은 세월 동안 이토록 심금을 울리는 절정의 맛은 생전 처음이었소.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손길 몇 번에 어찌 맛이 이토록 신묘하게 변한단 말이냐. 채령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소. 주인 어른, 소녀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했을 뿐이옵니다. 백두는 흥분과 의구심이 섞인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소. 말해보거라. 비천한 몸으로 어찌 이리 예리한 감각을 가졌느냐. 이 비책을 어디서 전수받은 것이냐. 채령은 주저하며 숨을 삼켰으나 백두의 날카로운 시선에 결국 목이 메어 입을 열었소. 주인 어른, 소녀는 날 때부터 하늘이 내린 기이한 미각을 가졌사옵니다. 입술 끝만 적셔도 그 안에 숨은 재료와 염도, 장의 맛, 물의 비율까지 손바닥 보듯 훤히 알 수 있사옵니다. 백두는 멍하니 서서 경악을 금치 못했소. 이토록 보배로운 재능을 가진 이가 어찌 이리 고초를 겪었단 말이오. 내게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어찌 시장통에서 매 맞으며 굴러다녔단 말이냐. 정녕 큰 대감댁의 상급 숙수가 되었어야 할 제목이 아니더냐. 채령은 고개를 떨구었고 억눌린 한이 맺힌 눈물이 차가운 부엌 바닥을 적셨소. 그녀는
한양 도성에서 가장 이름난 주루에서 겪었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소. 그곳의 주인은 고사이라 불리는 권세가로 한양 사대부들이 드나드는 으뜸가는 화려한 주루인 만위루를 경영하는 자였소. 채령은 어려서부터 그곳 주방으로 팔려갔소. 천부적인 미각을 지닌 그네는 만위루의 명성을 드높인 독창적인 조리 비법을 만들어낸 주방 뒤의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소. 하나 간악한 고사이는 채령의 경이로운 재능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소. 2년의 세월 동안 온갖 수단과 고초로 그네를 윽박질러 채령이 공들여 세운 식단과 육수 비법, 가전 비책을 모두 찬탈하였소. 모든 비책을 짜내자 채령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었소. 어두운 주방에서 터져 나온 그네의 오열은 주인이라 믿었던 자에게 당한 처절한 배신을 읊조리고 있었소. 그 재능이 경쟁자에게 흘러갈까 두려워한 고사이는 전무후무한 잔혹한 짓을 저질렀소. 그네의 용모와 자존감을 짓밟으려 억지로 살을 찌운 것이오. 2년간 매일 5끼의 폭식을 강요하며 수치심을 주었고 거부하면 모진 매질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소. 몸이 비대해져 거동조차 둔해지자 고사이는 눈의 가시를 치우듯 단돈단량에 노비 상인에게 그네를 넘겨버렸소. 눈먼 노비 상인은 제 손에 든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부리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오물 닦는 천역만을 시켰소. 육신과 심령의 고통이 겹쳤고 강제로 늘어난 위장은 늘 허기에 시달렸소. 남이 먹다 버린 밥짓거기를 몰래 주워 먹으며 연명하다 들키는 날엔 뼛속까지 사무치는 매질이 기다렸소. 이야기를 마친 백두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소. 굳건한 두 손을 하얗게 불태우며 소리쳤소. 그 천하의 후안무치한 놈이 사람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다니. 타인의 피땀과 천부적인 재능을 찬탈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이는 정령 하늘이 용서치 않을 일이다. 백두는 떨리는 채령의 어깨에 크고 따뜻한 손을 얹으며 맹세하듯 단호히 말했소. 이제 다 끝났다. 내 집 울타리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내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고 내 재능을 펼치거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채령은 목 놓아 울었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니 기나긴 어둠 끝에 마침내 풍랑 속의 빗줄기를 찾아낸 것이었소. 백두는 속으로 생각했소. 전 재산을 털어 밥 먹는 괴물을 사온 줄 알았건만 천운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점지해 주셨구나. 그날 이후 채령은 명실상부한 주막 주방의 혼이 되었소. 채령의 손길이 닿자 주막의 맛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소. 육수는 깊고 진해졌으며 고기는 첫눈처럼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모든 양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소. 하나 현실은 냉혹했소. 손님은 여전히 가을 낙엽처럼 드물어 하루에 고작 6명의 과객만이 들릴 뿐이었소. 예전의 나쁜 평판이 한양 도성에 여전한 탓에 이 낡은 살인문 뒤에 숨겨진 보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소. 채령은 강한 확신을 담아 백두에게 나지기 고했소. 주인 어른, 조금만 더 인내하시옵소서. 진정한 정성은 반드시 식객의 마음줄에 닿을 것이니 머지않아 그 향취가 도성 방방곡곡에 퍼질 것이옵니다. 백두는 그 눈빛을 믿고 자신의 모든 신뢰를 그네에게 걸기로 했소. 며칠 후 허기에 지친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소. 육수 한 술이 혀끝에 닿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떴소. 아이고 세상에, 이것이 정녕 사람이 만든 음식이란 말이냐, 선약이란 말이냐. 내 평생 팔도를 유람했으나 이토록 절묘한 풍미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노라. 그 손님은 마치 노다지를 발견한 이처럼 이튿날 즉시 벗들을 데려왔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 신묘한 맛을 지닌 작은 주막에 대한 소문은
풍운을 타고 한양의 수많은 골목으로 번져나갔소. 불과 이래 만에 허름했던 주막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자리를 잡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소. 백두는 제 눈을 믿지 못한 채 대청 한복판에 서서 채령을 마치 강림한 재신, 자신을 보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소. 연기가 자욱한 주방에서 채령은 비호같이 몸을 놀렸고 넓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그 입가에는 새벽 안개 속의 봄꽃처럼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이 인정을 받자 채령은 혈관마다 환희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소. 광풍의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고 품어준 백두를 향해 그녀의 마음은 무한한 충심과 가문으로 가득 찼소. 백두는 속으로 되뇌었소. 55냥이라니. 이런 보배로운 이에게 그 어찌 가당키나 한값인가. 채령을 구한 것은 신령께서 그의 곤궁한 삶에 내리신 크나큰 복덕이자 최고의 행운이었소.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니 퇴락했던 주막은 이제 한양 도성에서 으뜸가는 식객들의 성지가 되었고 백두라는 이름은 권문세가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소.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부터 손님들은 장사진을 쳤소. 오시가 되면 빈자리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된장 조항 한 사발을 들이키려 등약볕 아래 대기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았소. 밤이 되면 쌀독이 바닥나 주인이 미안함을 표하며 일찍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소. 백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게 고동쳤소. 채령 또한 쉼없이 움직이면서도 매연과 먼지를 뚫고 빛나는 광채를 뿜어냈소. 그러던 중 놀라운 환골탈태가 일어났소. 채령의 체구는 기적처럼 변하여 점차 가녀리고도 탄탄해졌으니 저작거리에서 그녀를 멸시했던 자들이라면 결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소. 주야로 주방에 파묻혀 무거운 수랑아리를 나르고 장작을 패며 상사이를 비호같이 오간 덕분이었소. 땀방울과 함께 과거의 수치심은 씻겨내려갔고 이목구비는 수려하고 날카로워졌으며 눈물뿐이던 눈동자에는 이제 도도한 자신감이 이글거렸소. 백두는 그녀의 변화에 경악했소. 한때 가련하고 비대했던 여인은 이제 제비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환희의 기운은 가히 선기와 같았소. 채령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볼 때마다 백두의 가슴 속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구쳤으니 이는 통상적인 주종 관계를 넘어선 정이었소. 어느 이른 아침 한양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백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하려 했소. 오늘 또한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소. 하오나 주방에 다다랐을 때 이미 등불은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채령이 그곳에 있었소. 몽환적인 연기 속에서 채령은 대형 가마솥 앞에 위엄있게 서서 요리의 정수를 갈무리하고 있었소. 허광에 달궈진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육수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마치 진을 치는 장수와도 같았소. 백두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그 탈속한 자태를 지켜보았고 순간 그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듯했소. 채령은 국물을 살짝 맛보고 소금 몇 알을 정교하게 더하더니 자신감 넘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소. 그때 백두가 정적을 깨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소. 채령아,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어찌 벌써 나왔느냐. 몸을 더 보살펴야지. 준비는 내게 맡기거라. 채령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으나 백두임을 확인하자 살포시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소. 주인 어른, 오늘은 예전보다 몇 곱절은 더 바쁠 듯하여 소녀가 미리 만전을 기하고자 서둘러 싸웁니다. 백두는 기특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소. 그의 눈빛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소. 고생이 많구나, 채령아. 두 사람은 이글거리는 아궁이 앞에 나란히 서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소. 백두는 불기를 지키려 장작을 넣었고, 채령은 세심하게 육수를 매만졌소. 한마디 대화도 없었으나 그들 사이의 호흡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듯 기묘할 정도로 마음이 통하고 있었소. 한양의 새벽 공기는 잠옷 서늘하였으나 작은 부엌안은 서로 어우러진 귀한 재료들이 뿜어내는 온기와 향취로 가득하였소. 잠시 후 채령이 육수를 작은 솥으로 옮기려 큰 바가지를 들어 올리던 찰나 얇게 진 운명이 들이닥쳤소. 찰나의 방심이었을까. 채령의 고운 손등이 아궁이 위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무쇠솥의 전두리에 그만 닿고 말았소. 아, 비명이 터져 나왔고 채령은 급히 손을 거두었으나 안색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소. 극심한 통증에 몸을 가누지 못한 그네는 마루 위로 쓰러졌고 옆에 둔 사발들이 박살나며 뜨거운 육수가 사방으로 튀었소. 채령은 화끈거리는 손을 움켜쥐었소. 단아한 얼굴은 뼛속까지 스미는 통증에 일그러졌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맺혔소. 백두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든 장작을 내던지고 바람처럼 달려왔소. 채령아, 어서 손을 내밀어 보거라. 백두는 그네의 작은 손을 꽉 잡았소. 가녀린 손가락은 이미 벌겋게 부어올랐고 얇은 살가죽 위로 무서운 물집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소. 채령은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니 통증 때문이기도 했으나 주막의 일을 망쳤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소. 백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네를 번쩍 안아들고 뒷마당에 찬물이 담긴 장독대로 급히 달려갔소. 어서 화독을 다스려야 한다. 서둘러야 해. 자칫하면 손을 아주 못 쓰게 될 게야.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소. 백두는 채령의 화상 입은 손을 시린 우물물에 정성스레 담갔고 한시도 상처에서 눈을 떼지 못했소. 채령이 나지막이 신음했소. 상처를 감싸는 서늘한 기운에 고통이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소. 허나 무쇠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여전히 아려오는 통증에 그네는 끊임없이 몸을 떨었소. 손가락은 핏빛처럼 붉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아 거친 무명 한복 소매를 흠뻑 적셨소. 백두는 한 손으로 물속에 손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 입술을 가까이 대고 호호 불어주었소. 마치 그네의 모든 고통을 날려 보내려는 듯이 말이오. 이 손은 숙수의 보배요. 생명이 아니더냐. 어찌 이리 방심했단 말이냐. 백두가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그 음성에는 애간장이 타는 듯한 깊은 염려가 서려 있었소.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주막은 그리고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그는 채령이 영영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을까 봐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소. 주막의 일손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의 고통이 마치 제 몸의 화상인 양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요. 새벽 안개 속에서 백두의 굳건하면서도 애틋한 옆얼굴을 바라보던 채령의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소. 백두의 손은 크고 거칠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나 그네의 손을 감싸는 온기만큼은 끝없는 자애로움이었소. 비천한 노비의 삶을 살아오며 채령은 제 아픔을 이토록 귀히 여기고 가슴 아파해주는 이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소. 전 주인은 실수를 하면 매질하기 바빴고 세상의 장사꾼들은 그저 그네를 미천한 존재로 여겨 무시할 뿐이었소. 허나 백두, 이 투박한 사내는 전혀 달랐소. 채령은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렸소. 이분은 나를 진정 사람으로 보아주시고 진심으로 아껴주시는구나. 채령의 볼이 아궁이의 불꽃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소. 그것이 화상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 속에 싹튼 기이한 감정 때문인지
그네조차 알 길이 없었소. 백두가 조심스레 물속에서 손을 꺼낼 때까지 그네의 정신은 아득하기만 했소. 붓기가 가라앉자 백두는 깨끗한 비단띠를 가져와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레 손을 감싸주었소. 내 말을 듣거라. 오늘 하루는 절대로 부엌길에 손대지 마라. 들어가 쉬거라. 내 알아서 다 할 터이니. 채령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소. 아니 되옵니다. 주인 어른. 밖에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만한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사옵니다. 하나 백두의 눈빛은 서슬이 펄했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소. 이것은 명이다. 내 여인이, 아니 내 숙수가 아픔을 참고 일하는 꼴은 내 절대 눈뜨고 볼 수 없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백두의 위엄과 뜨거운 진심 앞에 채령은 결국 고개를 숙여 명을 따랐으니 가슴 한구석에는 달콤하면서도 목이 메는 듯한 행복이 밀려들었소. 그날 백두는 홀로 주막의 모든 사물을 감당하였소.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고를 고았으며 고기를 갈무리하고 손님을 맞이함에 서툴렀으나 정성을 다하였소. 채령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부엌 한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성한 한 손으로 백두에게 간 맞추는 법을 일러주었소. 그녀의 나직한 가르침은 음식에 혼을 불어넣는 고동과도 같았소.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니 고단하지만 온기 가득한 하루가 드물게 평온한 가운데 저물어갔소. 밤이 깊어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후 백두는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 앉아있는 채령에게 서서히 다가갔소. 채령의 낯빛에는 수심이 가득했으니 붕대를 감은 제 손을 보며 내일도 주인 어른을 도울 수 있을지 남몰래 걱정하는 기색이었소. 백두는 말없이 그네의 맞은편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일렀소. 손을 내밀어 보거라. 내가 약을 발라주마. 그는 화상의 특효라는 귀한 사유 연고를 꺼내어 채령의 붉게 부어오른 살캐 위에 지극정성으로 부드럽게 펴 발랐소. 세심한 손길과 손등에 닿는 그의 온기가 채령의 심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했고 가슴 속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뜨거워졌소. 갈무리를 마친 백두가 엄한 목소리로 당부했소. 내일은 절대로 험한 일에 손대지 말거라.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부엌에 발을 들이는 것을 한치도 허락지 않겠다. 채령은 그가 홀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간곡히 청했으나 백두는 그네의 머리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 다독였으니 그 손길은 자애로우면서도 완강했소. 그날 밤 채령은 작은 방에서 전전반측하며 초가 지붕의 어렴풋한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소. 손에서는 여전히 아린 통증이 느껴졌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한양 땅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 여겼소. 제 손을 꼭 쥐던 백두의 모습,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 그리고 따스한 숨결이 마치 감미로운 몽중사처럼 눈앞에 선했소. 채령은 확신했소. 이 사내는 자신을 고작 몇 분 전으로 산 노비가 아니라 혈육을 가진 한 인간이자 귀히 여겨야 할 여인으로 대하고 있음을 말이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며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벅찬 행복이 그녀를 감싸 안았소. 격동의 한양 도성에서 다시금 한 달의 시간이 흘렀소. 채령의 화상은 말끔히 나았고 주막의 번창함은 날로 더해갔소. 백두는 미국상의 빚을 모두 탕감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은자를 저축하기에 이르렀소. 백두의 심사는 무척이나 유여해졌소. 곳간에는 백미가 가득하고 전대에는 은자가 묵직하니 평화로운 나날이 마치 춘곡춘추처럼 흘러갔소. 하나 가장 큰 변화는 채령의 외양이었소. 예전의 비대한 모습은 간데없고 한양의 어느 사대부 가문 규수 못지않게 청초하고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가 나타났소. 발걸음과 몸짓 하나하나의 유려함과 고결한 기품이 서렸소. 백두는 채령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눈부신 미색에 넋을 잃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소. 어느 정오, 주막이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부엌의 연기로 북적거릴 때였소. 백두는 바깥마루를 바쁘게 오가고 채령은 부엌에서 별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소. 그때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평온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소. 이 천것들아, 어디서 짐승 노린내 같은 악취가 진동하느냐. 역겨워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독서를 내뱉은 자는 40줄에 들어선 중년 사내로 진귀한 비단포를 걸친 귀공자의 형상이었으나 그 안색에는 오만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소. 사내는 코를 움켜쥐고 날카로운 눈매로 주위를 쏘아붙였으니 지켜보던 식객들은 위압감에 눌려 고개를 숙였소.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백두는 불길한 기운을 직감하고 그 오만한 귀족에게 서둘러 다가갔소. 대감, 혹 음식에 심려를 끼친 점이라도 있사옵니까? 사내는 경멸 어린 눈으로 백두를 펄하게 훑어보았소. 이 허름한 주막의 주방지기가 누구냐? 아까부터 주방 쪽에서 악취가 진동하는구나. 혹 천한 짐승이라도 앉혀놓고 요리를 시킨 것이냐? 백두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미간이 좁혀졌소. 저 작자가 지금 고의적으로 채령의 인격과 존면을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요. 분노를 억누르며 백두가 차갑고도 단호하게 대꾸했소. 대감, 본토사의 숙수는 한양도성에서 으뜸가는 약식의 천재이옵니다. 대감께서 방금 드신 고량미미 또한 그 손끝에서 탄생한 진수이옵니다. 사내는 간사하게 비웃으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저댔소. 흥, 내 앞에서 감히 감언이설을 늘어놓지 마라. 내 놈이 말하는 그 숙수를 당장 불러내어라. 그 천박한 낯짝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주위 손객들은 귀족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소. 백두는 주먹을 불끈 쥐었소. 채령을 불러 실력을 증명케 하여 결백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그네의 존면을 지키기 위해 저자를 당장 쫓아낼 것인지. 번민이 깊었소.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은 찰나 주방 포렴이 거치며 채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소. 고운 손에는 여전히 나무 주걱이 들려 있었고 땀방울이 맺힌 이마와 그을음 묻은 앞치마조차 그네의 당당하고도 고결한 눈빛을 가리지는 못했소. 채령이 예법에 따라 고개를 숙이자 중년 사내는 눈을 부릅뜨더니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소. 하하하, 역시 내년이었구나. 예전에 만미루에서 쫓겨났던 그 쓸모없고 천한 비자년이 아니냐. 사내는 주저없이 탁자 위에 뜨거운 국사발을 집어들어 채령을 향해 내던졌소.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소. 뜨거운 육수가 채령의 옷을 적셨고 그녀는 고통서린 비명을 지르며 수치심에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소. 백두의 이성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소. 그는 맹호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막이 떠나가라 포효했소. 이 천하의 후욕질할 놈. 내 보배에게 감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놈 같은 축생이 천상의 맛을 본 것은 바로 네가 모욕한 저 천재적인 손길 덕분이다. 내 놈의 목을 분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백두는 괴력을 발휘해 그 오만한 자를 가만히 짝처럼 들어올려 문밖 진흙탕으로 내동댕이 쳤소. 진흙투성이가 된 사내가 악을 쓰며 협박했으나 백두는 그에게 다가가 일갈했소. 똑똑히 듣거라.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보지 마라. 만일 한 번만 더 알랑거렸다간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해주마. 주위의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소. 백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달려가 난장판 속에서 떨고 있는 채령에게 다가갔소.
채령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어깨를 들먹였고 창백한 뺨 위로 억눌린 설움과 수치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소. 백두는 그네의 가짚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직이 위로했소. 이제 다 끝났다. 두려워 말거라. 내가 여기 있는 한 누구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날 저녁, 채령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일찍 문을 닫은 백두는 홀로 도성 중심가에 이름난 비단 상점을 찾아갔소. 그곳에서 그는 금사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모란꽃을 수놓은 꽃인 한 켤레를 정성스레 골랐소. 고단한 평생을 살아오며 그 누구도 그녀를 귀히 여기거나 제대로 된 선물을 건넨 적이 없었소. 예전 주루의 주인 고사이는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다른 노복들은 오직 매질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소. 백두가 그 귀한 꽃신을 건네자 채령은 멍하니 서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더니 뒤늦게 찾아온 행복에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소. 이 신을 신고 꽃길만을 걷거라. 그리고 다시 웃으며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다오. 라는 백두의 나지막한 위로에 채령의 마음은 영원히 그를 따르기로 맹세했소. 그러나 풍파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소. 채령의 천부적인 재능에 대한 소문은 도성 최고의 호화 주루인 만미로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소. 며칠 후 고사이가 거만한 기색으로 건장한 수하들을 거느리고 이허름한 주막에 나타났소. 상등 비단 도포를 걸친 그는 오만한 비웃음을 흘리며 백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소. 당장 그 계집 채령을 내놓거라. 내 은자 50냥을 주마. 평생을 왕처럼 살 수 있는 돈이니 이쯤에서 끝내자꾸나. 은자 50냥은 이런 주막 10개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며 평민의 팔자를 단숨에 고칠 수 있는 액수였소. 그러나 백두는 요지부동이었소. 그는 채령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서슬퍼런 눈빛으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소. 채령은 흥정할 물건이 아니오. 내 가족이자 목숨이니 세상 천지의 어느 미친 자가 제 혈육을 판단 말이오. 고사이가 흉측한 웃음을 터뜨렸소. 좋다. 그렇다면 식경의 법도에 따라 결정하자. 도성에서 약식전을 벌여 내가 이기면 채령은 영원히 나의 노비로 돌아오는 것이다. 운명의 날 한양 6조 거리를 뒤흔든 식경 대결이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소. 간악한 고사이는 채령에게서 빼앗은 비책과 최상급 식재료를 총동원하여 적수가 없을 듯한 정수의 육수를 만들어냈소. 반면 채령은 과거의 사슬을 끊어냈소. 가난한 주막의 소박한 재료로 육수를 끓였으나 그 안에는 자신의 삶을 구원한 남자를 향한 혼신과 자유, 무한한 감사를 담았소. 심판을 맡은 어선방 대관은 채령의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감탄했소. 과연 바로 이 맛이로다. 혀끝에 머무는 맛이 아니라 고단한 심신을 어루만지는 맛이로다. 공의가 실현되었고 채령이 승리했소. 권세 높던 고사이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소. 어찌하여 내게 궁중 비법과 재물이 있는데 어찌 너 같은 천한 비자에게 패한단 말이냐. 채령은 당당히 서서 형형한 눈빛으로 대답했소. 대인, 비법과 금전은 외물일 뿐이옵니다. 대인은 오만을 끓였으나 저는 정을 끓였사옵니다. 음식이란 진심으로 사람의 혼을 데우는 것이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모든 명성과 재산을 잃고 사람들의 멸시 속에 한양을 떠났으니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소. 일주일 만에 백두의 주막은 한양의 전설이 되었소. 낡은 문소리를 덮는 웃음꽃 속에 백두와 채령은 생애 가장 찬란한 나날을 만들어갔소. 온 도성이 채령을 금손을 가진 미인 숙수라 칭송했소. 무뚝뚝하던 백두의 눈에는 이제 오직 그녀를 향한 다정함만이 가득했소. 노을이 부엌을 붉게 물들인 어느 날 백두는 용기를 내어
채령 곁으로 다가갔소. 채령아, 오늘은 내가 불을 지피마. 너는 쉬면서 기다리거라. 거친 일에만 익숙한 손이었으나 백두는 정성껏 쌀을 씻어 따뜻한 흰쌀밥을 짓고 그녀가 좋아하는 떡과 반찬을 진심으로 차려냈소. 소반을 내려놓으며 백두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소. 채령아, 너는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지어왔구나. 이제부터는 평생 내가 지은 밥을 먹으며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너를 지키는 서방이 되게 해주려무나. 채령은 고단했던 세월을 보상받듯 행복한 눈물을 쏟았소. 그리하겠사옵니다. 서방님. 부디 저를 향한 마음처럼 이 밥사발을 늘 가득 채워주셔요. 낡았으나 훈훈한 부엌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굶주림도 외로움도 없는 새로운 운명이 비쳤소. 한 달 후 황금빛 은행나무 아래에서 소박 하나 정중한 혼례가 치러졌소. 한양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로 맹세했소. 1년 뒤 주막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었소. 꽃수 놓인 저고리 너머로 채령은 태동을 느끼며 행복하게 웃음 지었소. 백두는 아내를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왔소. 번화한 도성 한복판 작은 주막에서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자신들만의 낙원을 찾았소. 그의 오량의 동전은 비천한 비자를 사기 위함이 아니었소. 그것은 운명의 대가였으며 그의 가슴속 왕후이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정성을 지닌 100년해로의 반려자를 찾기 위한 인연이었소. 겉옷이나 지위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 고단한 영혼의 심연 속에는 선량함과 출중한 재능이라는 보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요. 무뚝뚝한 주막 주인과 천재적인 여숙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화가 되어 어느 해 한양 도성의 밝은 달밤마다 오래도록 회자되었소.